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떼쓰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면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1절에 보시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떤 주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항상 기도,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항상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그냥 열심히 뗐으면, 그냥 무조건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는 거야. 그게 X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어떤 간절한, 우리가 막 뗐으면,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면 아우 저기가 좀 시끄럽구나, 쟤네들이 간절하구나,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땐 그래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간절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지금 무언가에 간절하고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우상은 나의 이 간절함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니까 나의 우상이여, 나의 이 소원을 좀 들어줘. 이게 우상 숭배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계신 분이신가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말 새롭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내가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채로 내 간절함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해오던 방식으로 막 그냥 해나가면 어쨌든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뜻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있습니까? 자,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아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거냐,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이해가 잘못되면 낙심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간절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겠죠,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암송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암송할 때 암송이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송이 계속 진행이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좀 식상하고 무료하고, 암송을 이렇게 해도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암송할 때 어떤 거를 경험하게 되냐면 낙심하게 돼요. 아우, 이 암송 뭐 해봤자 뭐해. 처음에는 기분 좋았지만 해보니까 이거 뭐 다 하더라, 별거 아니더라, 달라지는 게 없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시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누가복음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떤 도시에 누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해요.
이거는 패턴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야. 어떤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판결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제일 강한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도 가지고 있어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악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판장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또 누가 있어요?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이 당시에 가장 불쌍하고 어려운 존재예요. 과부와 고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 당시에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그런 사람이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겠어요? 판결해 달라는 거죠, 그죠?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냥 나 좀 도와달라는 겁니까?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그냥 풀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재판장을 찾아갑니까?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이 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법대로 보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요, 이 법대로 나를 판결해 주세요. 이 법대로 판결해 주셔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해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가보는 것이 아니라 자주 가는 거예요. 자, 왜 자주 갔을까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일단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보았을 때 내가 이 사람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 사람의 청대를 해줘가지고 과부라는 사람이 뭐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도와줘봤자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한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빼먹을 게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 뭐 과부 이 사람 한 사람의 청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거절해봤자 누가 뭐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귀찮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 안 해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갈 때마다 이 과부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돌파예요? 성취하고 있습니까? 기분 좋은 일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계속 가는 거예요. 거절당하는데도, 무시당하는데도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 과부는 계속 가는 걸까? 자, 이 주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게 주제입니다. 자,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채로, 자, 그러면 이 과부가 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원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시스템에 따라서 이 법을 의지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의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4절에 보니까 그가 얼마 동안, 재판장이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네, 귀찮게 하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어. 왜 그래요? 이 사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니까 내가 이 사람의 청을 들어줘야 되겠어.
자, 이게 여러분 언뜻 들었을 때 뭐 귀찮으니까 들어줬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양심이 병들어 있어. 이 사람은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불쌍해서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부 한 사람쯤,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그냥 내쫓아버리면 돼요. 다시는 이 법정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냥 문 앞에서부터 막아버리면 돼. 그런데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과부가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과부가 계속 나오는 거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거야. 왜 그래요? 이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뭐는 있어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판장인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과부가 불법적인 것을 가지고 왔거나 법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가지고 오는 거라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부가 정당한 법적인 근거를 딱 가지고 재판장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고, 없으니까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7절에 나옵니다. 맨 처음에 7절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물며라고 시작하죠. 하물며.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그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제되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면 된다? 그냥 간절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간절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정당하냐,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근거가 있는 신앙이냐, 여러분의 믿음이 근거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당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냥 나의 간절함만을 가지고, 나의 그냥 열정만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과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는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니까 믿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믿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건 뭐예요?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믿음이냐? 말씀에 근거한 신앙, 우리의 신앙에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쉐마 신앙인 겁니다. 쉐마 신앙. 쉐마 신앙이 뭐예요? 자, 우리 쉐마 이스라엘 말씀 함성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소리내어 말할 것이며, 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으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쉐마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믿음의 행위 표현을 할 때에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면 말씀 떠난 간절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나의 떼쓰는 기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선 무엇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의 근거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쉐마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말씀의 근거 위에 두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암송의 훈련을 계속 지속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 암송은 지금 내가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습관과 태도를 말씀 암송하는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을 떠나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겠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